사무엘하 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꾸밈없이 그대로 비춰주듯이 성경을 보면 보이지 않고 생각지 못했던 우리들의 그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현실, 성도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그의 인생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TV에서 서민갑부 이야기를 흥미있게 들여다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어떻게 서민 갑부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이 처절하고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이야기가 많은 교훈이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들도 다 인생의 그 밑바닥을 경험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 어려운 환경들을 돌파하고 극복하고 이겨냈을까? 그런 점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자주 들여다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그 어떤 분이 이제 그분의 서민 갑부 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거의 젊은 날 도박에 빠져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그 홀로 있는 어머니 가세도 다 기울어서 다 집안도 망했는데 그 아들 하나 있는 아들마저도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며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졸여 어렵게 힘들게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렇게 자기 일에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그 일에 매진하면서 성공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에게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어봅니다. 혹시 좌우명이 있습니까? 인생의 좌우명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말자. 또 두 번째는 다시는 그때를 잊지 말자. 또 세 번째는 지금 현실 감사하며 즐겁게 살자.
그 말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말자. 그 밑바닥에 처져놨던 그 실패의 자리로, 그 잘못된 도박에 중독되어 그 빠져있는 자기 가족을 다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자. 그리고 내가 성공했을지라도, 내가 먹고 살만할지라도 그때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자. 오늘 설교 그냥 끝낼까 여기서? 다윗, 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사무엘, 상하 모두가 다윗의 이야기로,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계속 지금 새벽 이제 기도회를 통해서 이 사무엘 상하 사사기부터 이렇게 쭉 읽어왔는데, 이전과 다른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성경 속의 다윗의 그 모습이, 그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다윗을 볼 때 다르지 않구나. 그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다르지 않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금수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흙수저로 태어났고, 그는 이새의 아들 8번째 막내 아이로 태어나서 목동에 일하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그를 하나님이 오늘날 부르셔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날, 그때로부터 그는 꽃길을 걷는 인생이 아니라 반대로 고생 시작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골리앗을 마주하여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겨우 이겼나 싶더니 이젠 그때부터 사울 왕, 당시에 권력을 잡은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그때부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저 죽을 고비고비를 넘기고 이제는 블레셋,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 끊임없이 침공하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니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 미쳤어, 나 경계하지 마, 나 죽이려고 하지 마,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런 미친 사람, 그렇게 흉내를 냅니다. 말도 안 되죠. 얼마 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최고의 신앙의 사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고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멸시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하며 단숨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살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망명했고 뿐만 아니라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연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전에는 무심코 이렇게 지나왔던 그런 장면 그런 사건이 이제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겪어보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겪어보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이건 우리들의 일이더라고요. 야, 우리의 인생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추락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죽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포기하고 아마 그의 인생의 앞날은 캄캄하지 않았을까? 내가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의 자녀들, 이 어마어마한 신분이 여러분 실감이 납니까? 날마다 내 아버지는 하늘나라 임금이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 후사다. 마치 그런 왕의 영광, 왕의 권세, 그러한 모든 것들이 느껴지며 체험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내 모습, 내 형편, 내 환경을 볼 때에는 이게 뭐야? 이게 예수 믿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삶인가? 주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 어쩌면 다윗의 그 심정은 한편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나를 임금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를 알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윗은 그 밑바닥을 통해서 처절하게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단지 기름 부었다는 그 의식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더라라고 했습니다. 점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신앙. 다윗의 신앙은 어느 한 시점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기 백배했던 담대했던 그 다윗도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었던 것이고, 비로소 인간의 무능함을 처절하게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이를 지켜본 사람이 있다면 끝났다. 다윗의 인생은 끝이다.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살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한 다윗은 끝났다. 그런데 그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은 시작이었어요.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신앙,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고 저를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시편 139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사 나를 아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목동일 때도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이 보셨고, 마침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블레셋 왕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며 미친 척하고 있는, 침을 질질 흘리고 미쳐가는 나를 아셨고, 139편 2절에는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눕고 일어남을 아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시나이다. 아니 내 말에, 내 입에,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말을 청황하게 하나님 앞에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 들으신다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언어, 수백 개의 언어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성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야 되실지, 저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은 모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욥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이 다 녹아버리고 용광독 속에서 다 녹아버리듯,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불순물 섞여있던 모든 찌꺼기들이 다 거기서 녹아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다시 뵙게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되었어요. 점점 강성해지는 신앙.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가는 길을 하나님 방치하신 게 아니라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 하 5장 1절로 그 이하에 보면 10여 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아둘람 굴, 그 유대 광야 이곳저곳으로 막 피해 다닙니다. 블레셋으로 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왜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그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는 피해 다니면서 자기를 따르는 그 소년들과 더불어서 피해 다니면서 그는 살았던 겁니다. 그게 무려 10여 년 동안. 그리고 마침내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고 먼저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만 첫 번째는 도망자였고 두 번째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7년 6개월이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을 합니다. 계속 부딪힙니다. 그게 무려 정말 기나긴 싸움이죠. 아니, 하나님 나를 기름 부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줄 때도 되었는데 아마 다윗이 생각하기를 한 2년, 한 3년 정도면 되겠지. 근데 10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운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나갑니다. 정말 지루한 싸움이죠.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며 그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점점 강성해져 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어요. 여부스 민족이 그걸 차지하고 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첫 번째 그 사업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쳐내고 그 영토를 다시 빼앗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해요. 야, 올라와 봐. 쳐들어와 봐. 우리 이 여부스 족속 가운데 소경들과 절뚝발이들, 오히려 장애인들이 너를 이겨낼 것이다. 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도 너를 이기지 못해. 예루살렘은 초롱성 같은 성이야. 감히 내가 여기를 쳐들어온다고? 조롱합니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성을요, 단숨에 빼앗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 지어버렸어요. 누구의 능력일까요? 예루살렘은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거기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을, 철옹성 같은 그 성을 함락합니다. 그 비웃던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거기서 다 쫓아냅니다. 그 일들이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전쟁이에요. 블레셋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쳐들어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거듭하여 쳐들어옵니다. 그 전쟁을 이겨낼 능력이 있을까요?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제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항복할까요? 하나님, 올라가서 전쟁을 치를까요? 그래, 올라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완전히 그 전쟁을 승리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두 번째 전쟁을 할 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올라갈까요? 아니야. 뽕나무 숲에 숨어. 그럼 언제 나가서 저들을 칠까요? 하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 그때 공격하라.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 5장 오늘 2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 천군 천사들, 내가 보내는 하늘나라 군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올 때 그때 너는 그들을 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동원하여 먼저 치게 하신다. 하나님의 군대가 앞장설 때 너는 따라가라. 그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했던 수많은 모래알처럼 깔려있던 블레셋 군대가 나 살려라고 다 도망쳐버려요. 하늘의 군대 소리가 진격할 때, 그 군대가 진격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몰아내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전쟁, 우리의 인생 전쟁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전쟁이잖아요. 누가 함께 계시는 겁니까? 만군의 하나님,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여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으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하늘 천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올 때 주저없이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아멘. 두루왕,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죠. 무역을 잘해서 너무너무 장사를 잘하고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 근데 그 나라 임금이 다윗을 얼마나 흠모하고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그 소문을 듣고 다윗 만나기를 사모했는지 다윗의 집을 지어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목수, 석수, 그리고 백향목, 이스라엘 땅에 없는 나무죠. 백향목, 최고의 그 당시 왕궁을 짓거나 부잣집들이 사용하는 그런 재료죠. 그걸 아낌없이 보내줍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제대로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우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몰랐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는 길을 알고 10년의 도망자, 7년 6개월의 유다왕, 그리고 마침내 33년에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나아갈 그 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지난 9월 7일 최근에 신길 3동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교 예배에. 그 도로 정비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교회 지역사회 봉사팀에서 너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인사와 더불어 우리 주차장 앞에 신길 본당 주차장 앞에 도로를 새로 포장해 주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동이 안 되시나 보네. 너무나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물론 도로 포장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가 그동안 지역사회로부터 칭찬을 들은 적이 있나요? 인색한 교회로 소문나고 전도의 길이 막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민센터에 가면 우리 교육자들 다 수급자 아닙니까? 당신들 교육자들이나 좀 잘해주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김장, 김치 전달하고 또 방학 때는 이제 식사를 못하는 모자 가정, 한부모 가정의 그 자녀들이 있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가 직장 가니까 아빠가 직장 가니까 애들만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또 알고 주민센터와 더불어서 그 사업을 했어요. 컵밥 전달. 우리 바자이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 다 모아서 아끼고 아껴 모아서 또 이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또 청소년부에서는 겨울에 연탄 배달, 물론 이곳이 아닌 지역에 가서 연탄 배달을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드디어 이웃을 돌아보며 봉사하는 일들이 이제 지역 공공기관에서도 알아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나 고령화 사회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노인 우울증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고독사하는 노인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개혁공동체 교계에서는 어깨동무 성균팀을 만들어서 독거 노인들, 특히 거동이 어려워 집에만 있는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로 안부를 묻고 대화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또 주민센터에 알려줘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께 연계해서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지경이 넓어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보이지 않던 이웃들이, 우리 가까운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똑똑함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 귀를,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신다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 개혁 공동체, 우리 교회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우리 교회는 지금 함께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한테 전화할 일 있나요? 고맙다고 인사할 일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좋아서 우리 교회당 앞에 그 깨어진 그 도로를 메꿔주고 거기를 수리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인심 쓸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들려오고 영등포 구청에도 신길 3동 자치센터에서도 이제는 우리 개혁 공동체, 우리 하는 일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혁 공동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부터 내가 교회를 세웠다라는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몇십 개 세웠어, 수백 개 건물을 세웠어, 이까지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말들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내가 비로소 이제 알았다. 전쟁에 이길 때마다 내가 잘했구나, 내가 능력이 많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때 내가 잘했구나, 내가 능력이 있구나, 내가 똑똑하구나.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럴 때도 있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고생 다 겪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개혁 공동체를 세워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안정을 찾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듯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숨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강성함이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이제는 왕이 되었어도 실망하나 교만치 아니하고 그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듯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이 이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늘나라 영영 세세토록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오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 세워주고 때를 따라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점 약하여져가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강성해지는 신앙의 사람, 신앙의 가정,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